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힘차게 우리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이고요. 제목은 보잘것없는 자를 쓰시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암몬과 모압 왕 에글론에게 넘기십니다. 모압과 암몬은 혈통상 연관된 요단 동편에 있었던 나라들인데요.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에 이 땅은 롯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죠. 이스라엘은 이들과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인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 침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사사 에웃을 세우시고 단독으로 에글론 왕을 암살을 합니다. 그 후 에웃은 모압과 전쟁하여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사 삼갈의 이야기가 이어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14절까지는 모압의 압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파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에게 악을 행합니다. 여기도 또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그런 일들을 또 하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번에 등장한 왕은 에글론으로 이름은 뜻은 송아지였어요. 에글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에글론을 강성케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란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리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도시, 또 베델 도시 등 주요 도시 등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을 암몬과 모압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가나안 전체를 빼앗겼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시기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에글론에게 18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끌려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끌려다니냐, 아니면 세상 것에 끌려다니냐.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거에 지금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달리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이 에글론 왕을 섬기면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징벌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하고 이 땅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것도 헛된 것이 될 거예요.
바로 나의 생각, 나의 노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행복함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15절에서 13절,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며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조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올라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의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의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에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30절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30절까지는 에훗 사사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에글론에게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에훗의 특징은 왼손잡이인데요. 이것은 장애가 있다기보다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싸움에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격하는 것은 오른손잡이에 맞게 무게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왼손잡이 병사들을 훈련하였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에서 곡물을 바치러 가는 것을 볼 때 이는 아마 사절단의 대표였을 것입니다. 곡물을 바치러 가면서 에훗은 오른쪽 다리에 양날의 검 50cm 되는 검을 숨겼어요. 에훗은 왼손잡이기에 오른쪽 다리에 효과적으로 무기를 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도 되는 것이죠. 에글론은 에훗이 특별한 뇌물을 주려고 하는 거라 생각하였으므로 신하들을 다 내어 보냈고 그리고 에훗은 에글론을 단번에 찔러 죽였습니다. 그 칼이 기름에 섞여 묻었다는 것은 칼에 대변이라는 그런 그 불순물이 묻어 나왔다는 것이죠. 신하들은 그 발을 가리웠다라는 그 말이 여기 24절에 적혀 있는데요. 발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대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왕이 칼에 찔렸는데 대변 냄새가 났기 때문에 왕이 칼에 암살당한지 몰랐다는 거죠. 대변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칼에 찔려서 대변 냄새가 났기에 화장실 보는 줄 알았다는 거죠. 심장 부인 적기지에서 에글론을 죽이고 문을 잠그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겼기 때문에 후에 이 방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를 가져왔다고 적혀 있죠. 이렇게 문을 잠근 것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신하들과 엇갈리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여기 누구죠? 에훗은 그 문을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신하들은 다시 그 왕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나옴과 들어옴을 통해서 에훗의 성공과
에글론 신하들의 실패를 대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신하들은 문이 잠긴 것과 냄새를 통해 왕이 죽은 것인 줄 모르고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대변을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에훗은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그 후 신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발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왕의 수많은 신하들은 왕을 지키지 못했고 그를 죽인 자는 멀리 도망한 그런 상태이죠. 이제 에훗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고, 에훗은 모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모압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는 승리 선언을 통해 이 전쟁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사사요, 구원자로서 개인적으로 에글론 왕을 죽이고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한 영웅이었습니다. 성경은 2세대 동안 이런 전쟁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호와를 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다른 사사보다 평안의 시간이 긴 것을 보면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런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훗의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에훗의 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31절은 삼갈의 활약이 나오는데요. 삼갈은 이방인으로서 소문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소 모는 것을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는 아마 목동이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삼갈을 사용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직업, 민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할 때 헌신한 자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을 삼갈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은 직업도 또 나라 민족도 그런 걸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원한다면 학벌 필요 없습니다. 외모 필요 없습니다. 성별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 적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많다 적다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이 되었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세상만큼 강해지려 하기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사 운니엘의 40년의 평안은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끝을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글론 왕을 강성하게 하여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1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죠? 에글론 왕에게 18년 동안 종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만큼 강해지려 하기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영적으로 비둔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좀 무뎌지지 않았는가, 그러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에글론 왕도 비둔한 자였고 그 왕을 모시는 신하들도 참 너무 비둔한 자였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 대해 그런 비둔한 자였기에 탐욕스러운 나라들에게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영적으로 비둔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 풍요로움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비둔하고 아둔한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교회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이것을 누리는 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둔하고 아둔한 그런 사람이 아닌지 오늘 또 한번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